3월 25일 수요일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3절까지,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오늘도 지난주와 동일한 주제 삼위일체 하나님, 이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낮에 영상을 보내드렸는데 혹시 잘 보셨나요? 우리 말씀교회 가족분들이 각 처에서 가족들과 혹은 혼자서 이렇게 예배드린 그런 모습을 영상에 담아 봤는데요. 혼자 예배드리니까 외롭고 힘들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영상에서처럼 우리가 서로를 생각하며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 우리가 혼자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예배에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정리된 내용들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죠. 예전에 설명드렸지만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 하실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본래 천주교가 기독교 하면 천주교를 뜻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그리스도인, 그리고 천주교가 원래 그 기독교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주교의 타락이 있고 그래서 이 타락에 대한 저항으로 유럽 곳곳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긋나는 내용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높이고, 그리고 정말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교회와 어떤 일들을 이렇게 운영하기보다는 종교 안에서 권력을 가진 사제들, 교황, 이런 사람들의 이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배척하고 오직 성경에 근거한 내용들만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이것은 종교개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이죠. 주제였죠. 그런데 종교개혁이 워낙 여기저기에서 많은 나라들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일어나다 보니까 이 나라마다 혹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도자마다 약간 그 주장하는 내용들이 오직 성경을 바탕으로 합니다 라고 했지만 그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고 이게 제각각인 부분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모두 드러나고 또한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막 강조하고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만을 또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 있고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사랑으로, 어떤 사람은 공의로 하면서 이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막 여러 가지 혼란을 빚어내고 있었습니다. 각자가 또 주장하기는 나는 성경을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하니까 다 각자 자기가 성경을 보는 그 내용대로 이야기한다고 하니까 도대체 누가 옳은 것일까? 결정하기가 어려웠죠. 이러한 혼선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는 곳에 모여서 성경의 내용을 바탕으로 가장 건전하고 가장 바른 신앙 고백들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되고요. 그런데 그래도 성경에서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내용들을 정리를 했는데 그래도 그 내용이 워낙 많은 거예요. 방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또 뽑아서 설교에 너무 어렵지 않게 성도님들의 평상시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설교에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문답식, 물음과 답변식으로 정리한 것을 대요리 문답이라고 해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그것도 또 어린이들에게 가르치기에는 너무 어려우니까 어린이들 교육을 위해서 소요리 문답이라고 더 축약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소요리 문답이에요. 소요리 문답. 그러니까 그 신앙고백서의 내용을 정리한 데서 더 쉽고 더 중요한 더 쉽게 그렇지만 아이들이 배울 수 있을 만큼 더 정리한 내용을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들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통 장로교에서는 오랫동안 이 고백서와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을 사용해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쳤는데 지금 다소 딱딱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신앙의 기초 중에도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어린이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교육한 내용들을 지금 배우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딱하고 어려운데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마침 이렇게 녹음 파일로 보내드리니까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은 몇 번씩 반복해서 들으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좀 이렇게 잘 숙지하시고 그래서 치우치지 않은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할 때는 오해하거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학입니다. 신학. 신학의 필요성을 우리의 오감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사람에게는 5가지 감각이 있다고 하죠. 촉각, 미각, 청각, 시각, 후각. 이렇게 5가지 감각이 있는데 맛을 느끼고 싶을 때는 미각, 그러니까 혀를 사용해야 돼요. 색깔을 알고 싶으면 눈을 사용해야 되고요.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알려면 귀를 사용해야 됩니다. 색종이 앞에 아무리 귀를 가져다 대도 무슨 색인지 알 수 없죠. 음식을 손으로 아무리 만져도 그것이 무슨 맛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대상을 잘 알고 이해하려면 적절한 방법과 능력을 사용해야 되죠. 이처럼 신학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배우기 위해서 어떠한 우리가 방법을 취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냥 거창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신앙생활에서 항상 쓰이고 또 우리가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 신학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내가 경험하는 것, 그리고 이성, 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능력, 이것을 통해서 세상의 것들을 이해하고 생각하죠. 이해하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경험과 이성은 한계가 있어요. 특히나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는 이성으로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일상적인 체험이나 우리의 사고하는 능력으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다 담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해요. 하나님 너무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니까 이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성경 말씀을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이성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은 이성으로 받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으로 이것을 들어라 할 때는 분명히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신학은 설교를 들으면서 혹은 그동안 배운 성경 지식들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형성되는데요. 그래서 말씀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난 신학교 다니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미 건전한 신학의 그런 틀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해도 돼요. 근데 건전한 신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이성을 사용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부분을 잘 구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적절하게 잘 이렇게 유지해 가는데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신학의 틀이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내 감정이나 내 생각대로
그래서 배운 내용들을 기억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내 방법대로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측하는 거죠.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나요? 눈으로 맛을 보려고 하는 것과 같고 귀로 색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잘못된 행동이에요. 귀로는 색깔을 구별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바른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 성경에서 제시하는 방법, 그리고 그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갖춰진 이런 방법들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냥 내 막무가내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람직한 신학을 갖지 않는 사람, 내 그냥 임의대로 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성이나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거나 자신이 체험하지 않은 부분은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류와 실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또는 성경에서 어려운 내용들을 우리가 대하게 될 때는 신학적인 사고, 신학 공부를 꼭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안에 갖춰진 그 신학적인 건강한 신학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소요리 문답에 대한 내용들도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구성이 됐고 또한 우리가 그런 방법으로 접근한다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 내가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 부분이구나 라고 정리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의 주제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내용이죠.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계시면서 또한 유일하신 한 하나님이라는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은 우리의 머리나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는 어떻게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서 삼위일체가 되시고 활동하시는 내용은 틀림없이 증명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계시하셨어요. 그런데 삼위일체라는 이 용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자이고 감리교의 창시자로 불리는 다 아실 거예요. 존 웨슬리 들어보셨죠? 존 웨슬리는 그래서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믿지만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데는 주저했어요. 이거 이렇게 막 쓰면 되나? 이렇게 주저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용어 자체는 성경에서 쓰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칼빈도 종교개혁자고 아주 위대한 신학자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애썼어요. 근데 웨슬리는 이 설명하려 애쓴 부분에 대해서 칼빈의 다른 모든 부분을 비판했다는 게 아니라 그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용어를 설명하려 하는 그 칼빈의 시도를 비판했습니다. 성경에서 침묵하고 말하지 않은 내용, 하나님께서 어떻게 삼위일체가 되는 것인가,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이것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것보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다시요.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내용을 내가 그 용어를 만들어서 이건 이런 거다 라고 설명하기보다는 성경 말씀 자체를 믿고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해가 돼야 믿지. 그래서 웨슬리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대부분의 것들은 우리가 이해되기 때문에 믿지만 이해되지 않아도 믿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설명합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아서 믿을 수 없다라는 사람에게 웨슬리는 묻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태양이 왜 떠 있는지 설명할 수 있느냐? 하늘의 태양이 왜 떠 있나요?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렇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늘에 태양이 떠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나요? 아니, 믿어요. 설명할 수는 없지만 보잖아요. 체험하잖아요. 태양이 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햇볕을 쬐고. 자, 그래도 그게 말이 일리가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신비를 이성적으로, 언어로 다 설명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웨슬리는 하나를 더 요구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벌레 한 마리를 가지고 와봐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활 습관을 벌레가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 벌레 데려와봐라. 그러면 나도 당신에게 하나님을 잘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데려다 주겠다. 벌레가 인간을 이해할 수 없듯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영원하심, 절대적인 주권과 공의, 무한한 사랑, 삼위일체되심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제자들을 비롯한 인간들은 불완전하여 예수님께서 가르치셔도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설명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도움을 구하면 인간의 능력이나 감각기관이나 이성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즉 하나님의 계획이나 능력을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조금씩 이해하고 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의 오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 첫째는 사람의 힘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 그러나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불완전한 나의 생각과 의심, 고집을 꺾고 성령님께 더 많이, 더 자주 의지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점점 더 분명해지고 확실해집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1절.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함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는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본문 말씀과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배우고 또 나를 향한 계획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께 의지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싶어요. 이 어려운 세상, 혼탁한 세상에 때로는 너무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다면 우리가 반드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되지 않아서 내 마음이 막 흔들릴 때 그때 성령님께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꾸자꾸 배워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성령님께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한번 돌아볼까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오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기 위해 그분의 뜻을 깨닫기 위해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셨나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께 기도하기 위해서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부르고 그분께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거룩하신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변화되고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변화되는 삶은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자, 다시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은 또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성령님은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하나님은 다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을 이렇게 살게 하셔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는 진실한 사랑의 교제가 있고 그 교제하심 가운데 성도들을 초청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는 사랑의 교제가 있고 근데 그 교제가 그냥 닫혀있는 교제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 교제 속으로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을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이유를 이 예수님의 말씀, 이 교제라는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목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완전하신 그 사랑의 교제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기 위함이에요.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완전한 연합과 교제를 보여주시고 그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의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자,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한다, 이리 와라, 안아줄게 라고 말로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행동으로도 표현하죠. 우리 자녀와 눈높이를 자세를 낮춰서 그 키가 작은 자녀와 눈을 맞추고 두 팔을 이렇게 벌리면 무슨 뜻이에요? 아, 사랑해, 이리 와서 안겨 라고 표현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심을 표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연합하시고 또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심을 통해서 우리도 그와 같이 주님과 사귀며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 바로 이 삼위일체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그 교제 속으로 완전하신 사귐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쉽게 표현하자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심은 마치 부모님이 자녀에게 두 팔을 벌리고 그 행동으로 그 자녀와의 사랑, 그 교제를 표현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6절,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23절에 보면 우리 교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26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 중에서 하나님과 자녀로서의 관계, 이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성경을 연구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탐구하는 것을 관계신학이라고 해요. 관계신학. 그래서 오늘은 이 관계신학이라는 이런 관점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보았고요. 다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을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한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성령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말씀의 결론입니다. 삼위일체라는 이 주제가 정해지고 설교문을 작성하기 위해서 자리에, 책상에 이렇게 앉았습니다. 근데 막막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전했지만 이번 주에도 한 번 더 말씀을 증거해야 하기 때문에 주제로 정해졌지만 이 내용을 또 어떻게 전해야 할까? 무엇을 좀 더 집중적으로 전해야 할까? 맥락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를 했죠. 기도를 했습니다. 성령님께 지금 또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인간의 말, 인간의 지식을 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시간이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간절하게 진실하게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떴는데 바로 옆 책장에 꽂혀있는 책 한 권, 관계신학이라는 책이 눈에 딱 띄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에 1년도 전에 아는 집사님에게 선물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읽지는 못했던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눈에 띄어서 그 책의 내용을 이렇게 목차를 살펴보고 거기에서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이 또 나타나고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제가 제 안에서 좀 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뿐만 아니라 설교문을 작성하는데 꼭 필요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구절을 묵상하고 설교문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죠. 바로 옆에 있는 힌트가 바로 옆에 있는데 그것도 발견하지 못한 1년이나 책갈피에 꽂혀 있었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연약한 사람이구나, 인간이구나, 그걸 깨닫고요. 그래서 나는 항상 주님께 의지해야겠구나,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는 항상 주님께 기도하고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세 번째, 성령님께서는 또 이번에도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 도와주셨다.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성령님은 실제하시는 분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믿으시죠? 성령님이 실제하시고 우리 곁에 계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신비하심, 그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거룩하고 기쁜 교제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권고합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과 기쁨을 부어주시죠. 그런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기쁨이 가정으로, 이웃으로 또한 퍼져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어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교제함을 누리는 사람은 그런데 그곳에서부터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우리가 받고 누리는 그 사랑과 기쁨, 능력을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가 받은 것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와의 교제로 시작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교제로 형제와 이웃을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나와의 교제로 시작되는 것 같지만 나는 주님의 복음,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이고 진짜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될 때 그 교제가 정말 참 교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힘이나 내 노력으로서가 아니라 내가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는 상태에 있을 때, 주님과의 사귐에 있을 때 또한 다른 이들에게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전달하고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성령님께 기도하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항상 선한 것을 내려주시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께 어떤 신앙으로 나아가야 할지 또한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목적이나 소원만을 이루어 주시기만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고 예수님의 그 귀하신 피로 깨끗하게 하시며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사귐으로 초청하셔서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서 혼란하고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나아가 몸과 마음이 고통받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